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만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1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주일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남쪽 유다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내용을 18장에서부터 상고해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남쪽 유다 다윗 왕조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왕조를 존속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해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가 존속되는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다윗 왕가에서 태어난 히스기야가 바로 그 위를 이어서 다윗 왕가를 이어서 남쪽 유다 왕이 됐는데 그 남쪽 유다 왕이 됐을 때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 되던 해였다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히스기야 7년에 호세아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 7년에 아수르가 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쳐서 다 사로잡아 갔는데 그때가 바로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바로 6년. 그러니까 7년에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3년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갔으니까 호세아 9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은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6년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함락하니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로잡아서 아수르에 다 가서 여러 성읍에 다 뿔뿔이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잡아갔다. 그런 얘기다. 그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를 떠나고 나니까 다윗 왕조를 떠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산당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각종 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델에 두어둔 그런 송아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급기야 망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13절로 16절 내려가 보면요. 히스기야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금을 거두어 주는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자,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니까 북왕국가 망한 뒤 8년이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게 망한 8년이 지나서 14년,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위에 오르자 아수르 왕에게 냈던 조공을 다 걷어치우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화로 해서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14년 되던 해 북쪽 아시리아 제국 왕인 사네림이라는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는 겁을 집어먹고 그만 그때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매년마다 당신에게 황제께 조공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드리지 못해서 죄스럽습니다 하고 창고에서 모든 금은보화를 꺼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둥에 입힌 황금까지 다 벗겨서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을 달래서 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남쪽 유다의 큰 화근으로 다가오게 되죠. 계속해서 좀 보고 말씀을 드립시다. 17절 35절까지 보면 아수르 사람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심한 망언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아수르 왕이 많은 대군들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윈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 웅레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브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리라. 네가 이제 누구를 위하여 나를 반역하였느냐 하고 20절까지 보면 바로 그렇게 아수르 왕이 거느린 그런 모든 군대들, 대군들의 장군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제사장들이나 신복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놈들아, 너희들이 누구를 믿고 뭘 믿고 그렇게 당돌하게 우리를 반역했느냐, 그죠? 아수르를 배역했느냐. 그러면서 무슨 힘이 있어서 뭘 의지하고 그랬느냐 하고 호통을 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20절까지인데 그런 호통을 치는 말을 듣고 가서 너희 왕에게 가서 이 말 꼭 전해라.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에게 망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남쪽 유다 너희들 애굽 사람 의지하고 감히 아수르를
아수르 제국을 배역하지만은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다가는 애굽에 의해서 너희들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님들 물리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의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아수르 군대 장관들이 대장들이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죠. 너희들이 혹시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필요 없는 일이다. 우리가 계시받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수르 왕 이 대장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더러 가서 이 예루살렘을 치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올라와. 그러니까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도 필요 없고 또 애굽 사람을 의지해도 필요 없다. 차라리 우리와 더불어 싸움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말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군비까지 군사기구까지 군마까지 도와주면서 한번 싸워볼 테면 싸워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모독을 당하는 말입니까? 이 남쪽 유다 장관들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들이 그렇게 정말 백성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남쪽 유다를 무시하는 방언을 막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야람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유다 신복들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들이 제발 이 성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히브리 말로 그러면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우리 피해서 곤란하니까 우리만 좀 알아듣게 우리는 아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방언으로 좀 우리만 듣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걸 요청을 이제 아수르 사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27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백성들도 전부 온갖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싹 에워싸고 그냥 들어가 막 육박전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에워싸고 한동안 있으면 그 안에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안 굶어 죽으면 전부 막 머리 숙이고 다 손 들고 나오는 거고요. 손 들고 나오면 못 들어가고 안 나오면 그 안에서 굶어 죽는 거고요. 안 굶어 죽으려니까 자기 소변을 마셔야 하는 이런 비참한 처지까지 예루살렘 성중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우리들이 왔는데 너희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아람 방언으로만 말을 하느냐. 그래서 거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이 아수르 군장이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오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에 속지 말라. 우리 대왕 아수르 왕 대왕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령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아수르 왕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죠. 야, 진짜도 황복하고 손 들고 다 나오면 너희들을 살기 좋은 곳으로 다 옮겨다 주마. 거기는 포도주도 많고 기름진 것도 많고 꿀도 많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옮겨다 줄 테니까 너희는 정령 죽지 않고 산다. 그러나 너희와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 믿지 말아라. 봐라 너희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하나도 없다. 왜? 그 주변 국가가 다 아수르에게 다 망했으니까. 아시리아 제국에게 그 주변 국가가 다 망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어느 나라 신이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 그런데 예루살렘 신이라고 해서 유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신이라고 해서 우리 왕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느냐? 절대 구원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에 쏙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회유를 한 겁니다. 그러나 36절 백성이 잠잠하고 유다 백성이죠.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무 소리 하지 말 대꾸하지 말아라. 저 어리석은 인간의 말을 대꾸하지 말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브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복들이 그 아수르 왕의 군장들이 하는 그런 모독적인 말을 다 듣고 그대로 가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복들이 옷을 다 찢으면서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전부 들은 대로 사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19장에 넘어가면 아수르 왕이 그렇게 침략에 들어왔는데 18장에서 침략에 들어왔는데 19장은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이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19장에 소개가 됩니다. 자, 아슬아슬했잖아요, 우리들도. 자, 이렇게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망하면 안 되는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왕국인데, 다윗 왕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큰일 났구나. 아수르가, 강대한 아수르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니, 예루살렘은 이제 꼼짝없이 망해구나. 우리가 18장을 읽어 내려가느라면 아슬아슬해요. 야, 큰일 났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히스기야가 진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거짓말이네. 하나님이 왜 남쪽 유다를 보호한다더니만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망하게 하실까? 이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요. 어떻게 승리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절로 7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습니다. 드디어 여기 이제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가 721년 예수님 오신 이후 아수르에게 지금 망했어요. 요 무렵이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 왕이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아수르가 장악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 공부를 마치고 또 시가서 공부를 마치게 되면 선지서가 나와요. 선지서 맨 앞에 나오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동안까지 북쪽에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들이 나왔죠. 북쪽 아방 당시 때. 아방 당시 때 여기 엘리야하고 그 다음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남쪽에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 이사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로 하여금 거기 이제 말을 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19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자기 부하들이 와서 아수르 군대 장관들이 대장들이 와서 이렇게 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히스기야 왕도 괴로워 막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의 굵은 베를 입혀서 베옷을 입혔어요. 이게 고통을 말하는 게 베옷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부모가 상이 나면 베옷을 입잖아요. 이게 다 문화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전래온 하나의 증표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옷을 다 벗고 베옷을 입는 이것이 하나의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통에 자복해라.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래 히스기야가 정말 굵은 베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선지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고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아이를 임산은 했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으면 어머니도 아기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막바지에 도달했다. 그러니 이런 고통스러운 때에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씀을 들으셨을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의 신복들이 천하없는 공갈과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두려워 떨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희로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에서 온 자 그런 말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한 풍문 그러니까 여론이죠. 어떤 풍문을 듣게 해서 두려워 떨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포위하려고 왔던 랍사게의 신하들이 다 물러간다 이 말이죠. 다 물러서 본국에 가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사야가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해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라. 절대로. 그랬는데 8절에 보십시다. 8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협박 내용의 편지를 보내요. 계속해서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게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리한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도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 있는 성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지난번도 제가 잠깐 그려냈지만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페이트 이라크가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 아수르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여기까지 다 먹었잖아요. 이 일대를 다 아수르가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중 왕들이 하나도 아수르 왕을 당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유다 왕 히스기야가 겁내지 말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아수르 왕에게 우리는 절대 지지한다.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현실이 증거하느냐. 어느 성의 왕들이 아수르 왕을 이겨낸 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을 가서 다시 하라고 랍사게를 보낸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의 그 말을 듣고 신복 랍사게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오는 겁니다. 14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누가 쓴 편지?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쓴 편지를 써 열어보면 그런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항복하라 이죠.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지금이라도 항복만 하면 목숨 살려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공연히 힘들여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다 아수르 왕에게 패배하지 아니한 성읍이 없는데 너희라고 해서 우리를 이겨내겠느냐 이거죠.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손에 들고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했는가. 힘이 없으니까 히스기야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놨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랍사게를 통해서 보내온 아수르 왕이 보낸 치욕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하나님의 떡 펼쳐놓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말이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림이 아수르 왕 아니 아수르 제왕이 지금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좀 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아수르 왕 사네림이 이 일대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그 나라들의 신들을 전부 멸한 것은 그들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다 만든 겁니다.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네림이 그걸 다 처치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도리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여 원컨대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사내림 아수르 왕 사뇽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예루살렘 우리를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면 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천하의 하나님 전능자임을 모든 천하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히스기야가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 이제 선지자, 남쪽 유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기별하여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림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선이다.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림의 편지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걸 하나님이 들었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단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에 들어가며 그 동산 무성한 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양의 물을 마시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에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고초 같으니라. 네가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날이에요. 그건 뭐냐?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아수르 왕, 너 건방지다 그 말이에요. 너 아수르, 너 정말 건방지다. 네가 잘나고 위대해서 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 바로 내가 25절에 나오죠. 25절에 보면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아수르가 저렇게 저 일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될 것은 그런 일은 어떻게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해놓은 것이다. 태초가 언제예요? 쭉 올라가서 여기가 태초죠. 역사 시작 때부터 벌써 이거 다 계획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로 하여금 이 일대를 다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상고부터 고대 상고 때부터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바요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자,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25절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저렇게 아수르가 저 일대의 나라들을 정복하며 지배하게 될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하였고 상고부터 정해놓은 바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정한 바로 아수르 너를 통해서 이거 다 정복하게 한 건데 이제 와서는 네가 도리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욕하고 배반하는 이런 교만한 말을 내가 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28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너 너무너무 건방지고 교만한 말을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역사란 이건 뭐 분명한 건 역사 아닙니까? 아시리아 제국 시대, 이 아시리아 제국주의 시대가 이 우리 인류 문화사의 한 페이지를 한 장을 마련했던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 상고부터 하고 시작한 바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수르가 망한 다음 이때가 이제 아수르 제국 시대 아니에요? 그 다음 언제가 오느냐면 바빌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와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파사가 오고 파사 다음에 헬라가 오고 헬라 다음에 로마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 시대, 바빌로니아 제국 시대, 페르시아 제국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시대, 로마 제국 시대. 아수르 제국 시대가 올 걸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고 바빌론, 파사, 헬라, 로마 이 제국 시대가 올 것은 언제 예언하느냐면 이 바벨론 시대 이때가 이제 587년 주전 587년경 종 유다가 끝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할 수 없이 부패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잠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세요. 그 포로 시기가 70년인데 그때 누가 잡아가느냐는 바벨론이 와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 백성을 그때 잡아가요.
아수르는 잡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바벨론, 화사, 헬라, 로마가 이렇게 등장할 것도 전부 이 당시에 587년 이후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큰 금우상, 금으로 만든 신상을 하나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황금이에요.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다음 발목과 발가락들은 전부 철과 흙으로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상한 신상을 하나 본 거예요. 그런 신상. 금, 은, 동, 철, 흙. 철과 흙으로 엮어진 거. 그런데 보니까 철은 강하지만은 질은 나쁘잖아요. 또 동도 철보다는 약하지만은 질이 그렇게 은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 황금은 참 질은 좋지만은 약하잖아요. 금이. 그 다음 은은 금보다 강하지만은 질이 나쁘고. 그 다음 동은 은보다 질이 나쁘지만 은보다도 더 강하고. 점점 갈수록 강하지만 질은 나쁘다 이 말이죠. 그런 신상을 하나 봤는데 갑자기 공에서 큰 돌 하나가 나와서 신상을 발목을 치니까 신상이 넘어져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다니엘이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알 길이 있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좀 깨닫게 하는데 바로 머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거기 다니엘서에 다 나와요. 바벨론이 나타나다. 그러니까 아수르 나타날 건 태고부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이 나타나서 이 일대를 이렇게 지배할 것 다 하나님이 정한 바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다 이거죠. 그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해놓은 건데도 건방지다 사내리가. 너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계획대로 지금 이끌어가는 건데 너는 건방지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반항하고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수르는 예언됐잖아요. 그 다음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는 다니엘이 다 예언을 해놔요. 그 예언대로 예수 실 때 바로 이때가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로마. 그대로 바사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온 거고요. 역사가 그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역사가 진행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 어떻게 건방지게 나 여호와를 대항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아수르가 저처럼 강력하게 와서 온갖 을 퍼부을 때 어지간한 믿음이었다면 히스기야도 흔들리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신앙을 지켜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수르 왕 이걸 완전히 코를 꿰고 여기 보면 그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아수르 왕 사네리 말이 여호와께 다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온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여 안심하십시오 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로부터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회복해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럼 사내림은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내림 돌아가 버리면 예루살렘 구원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구원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은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의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이제는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가 다 물러가 버리고 금년에는 씨앗 안 뿌렸지만 씨앗 뿌릴 수가 있어야죠. 성문을 딱 짓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가보니까 그냥 밭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을 금년은 그냥 그렇게 먹는다. 그러나 1, 2년 지나게 되면 너희들이 밭에 씨를 뿌려서 구워서 농사에서 먹을 수가 있다. 남은 자는 거기 나와요. 이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한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자, 예루살렘을 구원하는데 누가 구원하는가? 히스기야 네 능력으로 너 살아나라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 자,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그걸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승리하도록 정해놓으신 것이니까 그 일을 누가 이루느냐면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욕에서 나와요. 정욕에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정말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아지도 못하는 사람이 열심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부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오자마자 열심부터 내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뭔가 자기 두각을 드러내려는 열심.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싸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만 좀 해주십시오. 공부하다 보면 그때부터 나오는 열심.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배우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열심히 솟아. 그 열심은 했다 그거 아니에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남이야 인정하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그냥 계속되는 열심, 꾸준한 열심. 왜?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에서 나오는 열심이니까.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누가 하락해서 하나요? 인간이 하는 열심이란 자기 마음에 들면 좀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치우다가. 사실 요즘 우리 점심 식사 돌아가면서 해먹잖아요. 많이 걱정을 했어요. 처음이니까, 첫 해니까, 그래서 기분에 한 번씩 하지 않나. 그러면 갈수록 이거 아마 하다가 말 것이다. 왜?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3남정배 지금 예배도 참석 못하고 지금 점심 식사하느라고. 키는 이만큼 거 가지고 앞치마 누르면 참 폼나더라고요. 키나 작아서 나처럼 작은 사람이 앞치마 누르면 그런 대로 아담한데, 생겨가지고 앞치마 들었는데 꼭 허수아비 같고 좀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지금 박도를 해요. 근데 금년에도 벌써 7월까지로 거의 다 차버렸어요. 왜 이래요? 그것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와서 나오는 열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사야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 거기 나오는데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이 일을 이루려 여호와의 열심이 31절 마지막 절이 31절이죠.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예루살렘 성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못 온다.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화살도 못 쏜다. 그리고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왜냐? 그 이유는 나죠. 이유 접속사가 나와요. 이는 왜 무슨 까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안 망하도록 보호하시느냐? 까닭은 까닭은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는 여호와의 지금까지 한 말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키는가?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무너나지 않고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면 다윗 왕가가 망한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언약하신 말씀을 인하여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 손에서 구출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누가 날 망하게 하려고 해서 망해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날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와줘도 망할 수도 있고 나를 망하게 해도 흥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만약에 애굽 사람이 예루살렘 너희다 우리가 도와주마 걱정하지 말라 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해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더야 안 맞죠.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왜 의지하느냐 책망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돕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남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사는 이 신앙이 대단한 거라 그 말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린다 할지라도 그런 자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 당신이 왜 그렇게 어리석소? 내 일을 방해한다고 해서 내가 망할 사람도 아닌데 참 당신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호와를 모르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없으면 네가 날 죽이려고 해.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이러고 나온다. 살기 운동하게. 그렇게 해서 온갖 인간의 추태를 다 보게 되고 세상 살기가 각박하고 정말 살기 운동하게 살아야 하는 이것이 인간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면 돕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하신 뜻대로 모든 만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10번 봐도 히스기야 왕이 금방 망할 것 같았는데 사마리아 다 에워싸서 다 정복했고 이 주변 국가들 보면 이게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이 일대가, 이 중동 일대가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지금이니까 사막이지. 이때는 여기가 굉장히 좋았던 곳이라면 살기가 엄청 좋았던 곳이 이 일대가 너무너무 그런 곳인데 이미 사막화가 돼가지고 여기에 원래 여기가 지금은 강이 둘 뿐이지만 강이 4시였어요. 4개. 에덴 동산 때는 여기가 강이 4개의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태화되면서 다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강이 다 메꿔져 버리고 지금 2강만 남았는데 이 당시는 꽤 좋았다 이 말이죠. 이 당시는. 주전 721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가 되니까
상당히 좋은 땅덩어리인데 이 일대에 얼마나 많은 도성국가들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다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이. 그래서 찬란했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이. 그렇게 찬란한 제국이 이까지 자그마한 예루살렘 성 하나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다. 누가? 여호와의 열심히 지켰다. 이걸 믿고 살아야 편안함이 있어요. 남이 나를 욕해도, 남이 나를 방해해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애를 써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남이 나를 돕는다고 해서 의지하고 바보처럼 비열하게 살 필요도 없고, 남 도움받으려고 정말 아쉬운 소리 하나 그렇게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만 있으면 그냥 굶어 죽으라.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남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가서 손 벌리지 말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굶어 죽을 각오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 각오가 뭡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서 온 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펼쳐놓고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아수르 왕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여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안 망하게 있는데 지금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멸망시키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편지만 펼쳤잖아요. 그 배짱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당신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말고. 요 며칠 2-3일 전에 보니까 이붕보 이제 군사부도 일기 사태 오게 돼 있다고 미국의 보도도 나오고, 미국은 여전히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가장 현재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가장 짙은 지역이 바로 한반도다. 사실 이런 보도를 들으면요, 다 보다리 싸가지고 빨리 어디 저 조용한 섬나라 같은 데로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당장 들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한나라한테 평안한 날이 없고, 정치라고 기대할 것도 없고, 만날 쌈박질이 나고, 서로 잘난 사람들만 나와서 난리를 치고, 백성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교육제도 역시 형편없는 것 같고, 지금 뭐 주가 올라간다고 난리지만 시장은 지금 다 골마 터진 경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빚이 얼마가 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 형편없는 부분들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주변 환경이. 그래도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온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고 망할 자는 망하고 흥할 자는 흥하고,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역사 계획대로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사는 거죠. 이사야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던 일로 다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걸 이룬다, 전부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을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한다는 말씀까지를 34절까지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수르 진에서 군사,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지내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하였다. 그 신 이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죽이고 아랍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엘라 핫돈이 대신하여 아수르 왕이 된 아수르 왕 그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18만 명 거기 나오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다 시체가 되지도록 멸해버리는 놀라운 기적적 사건이 나타나서 결국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언약대로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고 존속됐다는 말씀을 19장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승리를 두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 실수하는 대목이 20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실수하고 그 다음 역사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음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모든 만사를 계획하시고 정하신 따라 역사를 지배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오늘 또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주변이 어수선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평안을 담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온 성도들 마음 속에 오늘 또 평강과 꿈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